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즉 편지 글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부활에 담긴 의미와 비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3,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나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게 되고 그가 징계를 받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있죠.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자신에 대한 것이며 자신이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표적으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호세아의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 2명의 제자가 밤중에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는데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난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문이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열려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것이죠. 모두가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영으로 생각한 겁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 아들이 준비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들, 평소의 모습들, 그리고 귀신이 아닌 것을 직접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전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말한 바가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알았느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경대로 그리고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신자는 무엇보다도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 숨겨두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 그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죠. 사실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요, 한 절에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총 5번입니다. 만일 무엇하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는데 크게는 내용상 두 묶음입니다. 13절 또 15절 16절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4절과 16절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4절과 17절이 또 다른 한 묶음인데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일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바 이것도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으나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켰어요. 이것을 우리가 전했는데 하나님을 거짓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역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증인 쓰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다 헛고라는 거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잠자는 자는 언젠가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사람들도 다 망했다는 겁니다. 부활할 것 다시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또 영원히 살게 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사역하며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세상을 떴는데 그들 그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내세가 없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고 수고하고 그리고 이 주일에도 남들 TV 앞에 있을 때 또 쉬고 놀러 갈 때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불쌍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떠한 위협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로 하여금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은 신분이 낮았습니다. 남성들과 동등하게 여김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성의 증언은요,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남자가 아니고, 그것도 두 사람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성은 증언해도요, 그것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가 당시 유대 사회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죠.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을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새로 판 굴 무덤에 장사할 때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자 오늘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일단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 무덤을 찾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과 또 믿음과 행동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 다음에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이제 500 형제가 있는 그때에 일시에 보이셨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만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자기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절 말씀으로 갈 텐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좀 전에 나왔지만 여기 잠자는 자들 어떤 건지 아시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었으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는 수확,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수확하는데 맨 처음 수확한 열매를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모든 수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열매가 수확되었으니까 그 이후에도 다른 열매들이 수확될 것이다, 이것을 보증하는, 그러니까 시작과 보증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시작이 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부활도 보증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의 성경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한 사람은 다음 절에 나오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다음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그 사람은 첫 사람이었잖아요. 인류의 기조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5절 말씀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겠죠. 자, 36절에 보니까 이 36절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무슨 말씀인가요?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땅속에 있습니다. 땅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난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대답인데요.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자, 이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건 그냥 씨앗, 알갱이를 뿌릴 뿐이에요. 그 알갱이가 어떤
알갱이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모양, 예를 들어 밀이라고 하면 밀을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를 뿌린다면 사과나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는 단지 알맹이, 씨앗을 뿌릴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종자가 자라고 자라서 그것이 어떤 나무인가, 어떠한 풀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특별히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앞에 비유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썩을 거예요. 씨앗은 그 알맹이는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야지 살아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가 있으니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 얘기할 때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의 영혼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그 흙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땅에 속한 자,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혈과 육은 우리 육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육체예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도 못하고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것이 51절 이하에 있습니다. 51절 이하.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언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나팔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육체는 어디 있어요? 이 땅 무덤 안에 있잖아요. 매장을 했건 화장을 했건 이 땅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고 이미 다 뼈가 흙이 된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육체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있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과 하늘에서 주님과 다시 함께 온 영혼과 이 땅에 매장되어 있고 혹은 거의 사라진 듯한 이 육체를요 다시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체 그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중에 있는 아직 죽지 아니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계속 살아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신자요 성도들도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령한 옷을 몸을 덧입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3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썩게 되잖아요. 근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54절에 바로 그것이 일어날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때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자, 제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 몸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장차 그러나 장래 분명하게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망이 비로소 사망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망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은 독침을 말합니다. 독침을 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어떤 겁니까? 죄의 독침을 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사망에 올가매고 그리고 자기 종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는, 자기 종 삼는, 노예 삼는 그것이 사망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사망에 대해서 너는 패배했다. 패배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에요. 너의 독침은 이제 성도에게 아무런 위해도 주지 못한다. 우리를 결단코 죽일 수 없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을 죽이는 것이 그 권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고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음을 분명히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학습하고 세례하잖아요. 이 세례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무슨 세례를 주는 그 의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이 세례를 주는 그 의식은요 회중들 앞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나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표하고 고백하는 그 절차요 의식일 뿐이에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온전하게 연합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 역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온전하게 연합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질문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승리만 보장되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겠죠. 이제 이 15장의 결론 부분이고 또 오늘 설론 결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부활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57절과 5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하여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진리를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이 대재난기에, 이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요,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의 문제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그가 행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꺾으시고 종국에는 사망을 사망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필연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게 서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의 길이고 그것은 부활의 길임을 확실하게 믿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적인 형편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주의 일이 나왔는데 이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선지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 견고하게 확고하게 서는 것만큼,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로서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더 잘 믿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함과 같이 또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일 가운데는 주님께서 성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일도 포함이 되죠.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사역에 힘쓰고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수고 힘쓴 것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이 성경적인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와 힘씀에 대해서 권면하고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과 같이 늘 우리의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핵심 가운데 핵심을요, 견고하게 신뢰하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의왕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